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29장까지는 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을 동일하게 알려주셨고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서 쫓겨갈 것을 알고도 복의 내용도 주시고 저주의 내용도 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그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도 서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본질과 성품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아마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들은 저주를 선택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할 걸 아시면서 어차피 실패할 건데 왜 그들을 복을 선택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음에 기억난다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을 하게 되었다. 자기 수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대지를 치죠. 대지를 이제 기르고 있는데 거기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대지는 부정한 동물이라 해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반 굶어 죽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탕자가 기억하기를 내 아버지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일꾼들, 품꾼들도 굶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낸 것을 그 탕자의 회복이요 회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내므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돼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너희도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니까는 이 기억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일이 기억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뿐더러 회개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청종하게 되는 것일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도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모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적과 꾸지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덕목이 뭐냐? 그건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말씀에 청종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되고 먼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한국 사람이 요즘에는 물건들을 더 잘 만들죠. 근데 그 참치 낚시를 또 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철강업이 발전됐으니까 열처리 기술이 발달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식, 그 도금 기술이 발달돼서 낚싯바늘이 부식이 안 되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포인트인데 낚싯바늘이 너무 튼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부러지게 된다. 연성이 있어서 부드러워져서 쉴 땐 희고 또 너무 희면은 참치가 도망가게 되니까 쉬지 않는 적당한 그 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한국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시는데 너는 내 말을 청종해라. 그러면 또 실패할 것 아닌가? 우리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1절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 길은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긍휼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뭐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 긍휼의 시작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